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얘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서 언약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면 창세기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만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실 것임을 언약으로 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궁창이 깨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언약하고 계신 것을 보았으며 창세기의 셋째 날 창조를 통해서
물이 물러가고 문만 남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아담과 언약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6장 7절.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은혜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위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언약 속에서 모든 인간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언제든지 죽음으로 던져져야 할 그런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행위언약으로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드러내시는가?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자기 이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대권자로 만물의 왕으로 세워진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왕 아래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너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탁월한 왕이지만 너희는 항상 명심할 것이 있다. 너희는 창조주인 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의 말을 순종할 때에만 그 왕의 지위는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명령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어서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난 최종권이자가 아니다. 내 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라는 탁월한 존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벗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자신을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충분하게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